할렐루야.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일반 역사도 그렇고 일반 역사에도 단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구속 역사, 교회의 역사에도 뭐예요?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신학, IT 산업, 로봇 산업,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대단하고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시대고, 어쩌면 세상 인구가 2,700 정도래.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이런 때에도 약 83억의 인구가 눈알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이 고레 키루스라고 하는 이 황제에 대한 그 일대기를 좀 잠깐 요약하면은, 이 사람은 한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이란 쪽에 왕자로 그 당시는 이제 조그만 아주 안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데서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 왕과 다음에 그 당시 메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 공주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녀라로 태어난 왕자가 뭐예요? 이 키루스라고 하는 왕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메디아라고 하는 그 황제가 꿈을 꾸니까 그 자기 딸에게 그 배에서 마치 이렇게 막 줄이 나와서 이 아시아를 덮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아시아를 정복하고 심지어 자기까지 정복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차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마치 그때 그 사산했던 목동 부부가 있었는데, 목자 부부가 있었는데 거기에게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친아들처럼 잘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10살 정도의 임금 노릇을 하고 이제 귀족들과 이렇게 하다가 그 귀족 아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구타를 했나 봐요. 그래서 황제한테 불려갔는데 이 아이가 젊으면서도 굉장히 당당한 거야. 그리고 말이 언변력이 있는 거야. 애가 자기 손자가 아닌구나, 손자가 아닌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은 가장을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아버지 황제는 굉장히 온유하고 관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녀 교육을 왕자지만은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병사들과 뭐예요? 같이 먹고 자고, 보리떡 하나하고 물 먹고 자도록 하는 이런 교육을 시켰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비록 그 큰 왕자의 공주지만은 메디아의 이런 부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절제적인 그런 아이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부모의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작품도 있다고 보는 거지. 어릴 때부터 솔선수범을 했고 항상 배려와 간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냥을 해서 잡았어도 함께한 사람이 먼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맹도 하고 친절도 하지만은 몸은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 끌어오는 그 마음을 사고 끌어오는 그 리더십이라 그럴까. 이것을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이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디아의 그 불만되는 부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고, 메디아의 그 황제가 죽이려고 했던 그 부하가 있어요. 그 첩보를 알고 그와 내통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 그 성을 자기가 정복을 해요. 이래서 이제 세계로 나가는 깃털을 어린 나이에 완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3년 있다가 리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정복을 해요. 6년 있다가 우리에게 신바벨론을 정복해서 그 당시에 이집트만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나라로 이제 춤을 추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이 사람은 뭐냐면은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은 인권 선언문을 이때 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모든 민족은 신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나라 빼앗은 신상들을 다 돌려보내. 넘버 투,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노동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킨 거야 이때.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 바벨론 해방자라고까지 칭찬을 하잖아요. 넘버 3 뭐냐면은 모든 민족은 거주와 문화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자기 나라로 귀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1948년도 뭐예요? 인권선언문의 뭐예요? 기초가 되도록. 이 당시에 이 정도 황제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말로 엄청난 이거는 뭐 쇼킹이 아니라 대단한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는요. 엄청난 쉽게 말해서 황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너그러웠어요. 저게 왕도 굴복을 아마 죽이지 않고 뭐예요? 자기 고문으로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뭐예요? 아랫사람의 말을 잘 공감도 하고 또 솔선수범을 하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파괴하지 않도록 생명 존중하는 이런 황제가 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성장이 돼서 세계에 이제 얼마나 나라를 했으면은 23개 고고학적으로 23개 언어가 나올 정도면 뭐냐면은 단순히 메디아, 다음에 리디아, 신바벨론만 정복한 게 아니라 이 어디를 정복했냐면 23개의 그 부족들이 언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여기에 와 대국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자들에게 유언은 첫째로 형제 우애가 그게 국가 기틀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신이 언제나 너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라.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간종 정책을 해라. 간종 정책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황제가 돼도 사치하지 않고 굉장히 아름답게 삶을 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70살이 돼가지고 이제 그 여왕이 이끄는 다른 나라 친구와는 거기에 전쟁터로 나가요. 그런데 그 전에 참 유언이 멋있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금이나 은 이런 관에다 나를 가둬두지 말아라. 땅은 어머니와 같이 모든 걸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예요? 그 땅에다가 빨리 묻어두는 게 뭐예요? 복이다고. 야, 이런 성자적인 황제가 겸손하지요. 이런 황제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도 알죠. 이런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란에 무덤이 있는데 6계단의 형식으로 되고 높이가 11m밖에 안 돼요. 거기다 이래 묻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은 나는 아시아 제국을 세웠고 페르시아 왕이다. 네가 나그네야 올 줄 알았다. 나의 작은 흙무덤을 시기하지 말아라. 약간 번역들이 달라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젊은 나폴레옹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무덤을 가가지고 도굴된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찾아서 아주 참혹하게 벌을 주고 그걸 보수하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도 70세에 있지 않고 어디에 원정을 전쟁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전사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를 쭉 들은 사람 알죠? 해방이 뭐예요? 정치적 해방이 뭐예요? 70년. 성전 건축이 뭐예요? 70년. 이 키루스 고레스 황제가 사망한 게 뭐예요? 70년. 777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그 좀 아이러니컬하다가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두 주 나가면서 느끼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황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비교해 볼 때 이런 목자 같은 성자 같은 해안력이 있다 그럴까, 간용이 있고 이런 너그럽고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젊을 때 아버지 그 메디아 국에 갔거든요. 국에 가서 놀러 갔는데 음식이 막 기가 막히게 나와. 음식을 안 먹어. 왜 음식을 안 먹느냐 그랬더니 우리 페르시아에는 그냥 허기진 걸 채우는 밥인데 여기는 음식을 즐겁게 먹네요. 나는 내 몸이 주인이 돼야지 음식이 내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젊을 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다음에 술을 먹고 맛을 안 보는데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술은 내 정신을 혼란하게 할 뿐인데 저는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젊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대전쟁사를 소개했잖아요. 이런 걸 해서 그 황제가 되는 그런 멋진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나는 단순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단순히 이게 키루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훌륭해서 인품이 좋아서 에듀케이션 교육이 좋아서 지략성이 있어서 이런 것을 느낀 것보다는 오늘 텍스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야훼 하나님께서 뭐예요? 키루스 황제에게 뭐예요?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으셨다. 거기에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아무리 의지를 쓰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멘토와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하도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몸을 창조하신 혼령을 창조하신 그분이 기름을 부으셔서 뉴 크리에이션 죄창조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황제가 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오죽하면 미국 학자들이 가장 위대한 영웅이 뭐냐, 왕의 서성이 누구냐, 왕의 멘토가 누구냐, 이 키루스 황제를 뽑는 것은 자신이 혼혈아가 돼가지고 왕통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글을 쓰시려고 이 사람을 그렇게 재창조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안수하셔서 말씀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시고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기름만 부으시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이 시대에 83억이 눈물 빠지도록 기다리는 이런 키루스 같은 황제와 같은 인물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봄입니다. 봄은 영어로 스프링,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만물이 일어나고 이제 곧 꽃피지 않겠어요? 캄캄한 인생 홀로 가다 지치고 고나에 내 영혼이 범장에 들어섰네. 어두운 죄에 길 걸어가다 상하고 찌기 내 영혼이 범장에 들어섰네.
영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서 들려오는 주님 엄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쿵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 잠자던 영혼 달리다 쿵 깨어라 일어나 그라 어둠 물러가요 새날이 다가와요 주님 오실 멀지 않았네 잠자던 일어나라 일어나 그르라 달리다 일어나라 두 손 들고 세상을 떠나서 세상 맘대로 고집하며 맘대로 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낙심 가운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주님을 떠나서 방황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주님 영음 그래요 깨어라 일어나 달리다 쿵 일어나라 일어나 불순종 게으름 제약에서 잠자던 달리다 쿵 달리다 쿵 일어나 피상하라 비전을 품고 어둠 신망의 두 날개를 가지고 믿음과 소망의 날개를 가지고 다가오네 기적 비전의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일어나라 걸어가라 제발 걸어가라 일어나라 넘버 2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그렇게 솔로몬과 사랑하는 다윗님을 통해서 아름답고 아름다우며 하나님 성품적이고 영적 향기적인 성전을 건축한 것을 완전히 초토화해서 붕괴가 되고 모든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랑 타령만 하지 마세요.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넘버 2, 사랑의 가장 절정기는 뭐냐?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안 줘요. 여러분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뭐 남의 자식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가슴 아프고 하지 않아. 내 사랑하는 관계성에 있는 혈맹이나 혈통이나 관계된 교우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뭐 저도 목사지만은 복음적으로 안 살면 가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가서 좀 뺨이라도 때려줘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사랑의 매, 사랑의 양매, 사랑의 징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3번은 주님은 뭐예요? 언약을 해주시는 카브런트, 언약을 해주셔요. 그렇게 포로가 되고 너희들이 70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로 산다고 해서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70년이 되면은 내가 해방을 시켜주마. 주님께서 소망을 주며 언약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둡고 캄캄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때가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약속한 때가 있어요. 참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내 타임으로서는 내 시간으로는 이때가 절정기인데 이때가 봄날이 돼야 되는데 이때가 가을이 돼야 돼. 이때가 추수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동장이고 아직도 찬바람 부네. 그래도 힘이 빠지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신학 공부한 사람들도요. 졸업하자마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막 건축하고 또 막 중간쯤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프타임 돼가지고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때 또 서서히 등불을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성장하고 똑같이 발전되면 그 무슨 그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서고 하는 이거를 뭐예요? 누가 조절해요? 음양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이 꽃피는 비전에 꽃 피는 것 이게 다 달라. 달라. 그래서 빨리 핀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래 나중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될 자보다 많다 그래요. 하나님의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때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절정기가 달라요. 클라이맥스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내 주변과 내 친구가 내 형제들이 너무 잘 나갈 때 나는 부족하고 이랬을 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래 그대는 그대 때고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의 한근기는 오지 않았다. 나의 절정기는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라고 나는 사업가로서 나는 목회자로서 나는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라고 그분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딱 차야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 불신자 키루스를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키루스 황제는 에스라 1장을 보면 막 하나님을 뭐 대단하게 고백을 하고 뭐 하나님이고 막 엄청난 그런 마치 여러분 배웠지만은 오늘날 신앙 고백처럼 고백을 하지만은 이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뭐예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다원주의의 영성이에요. 모든 신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 사람을 완전히 박살을 내서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신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 콘스탄틴 대제에 비해서 너무 아쉬운 점이 그런 점인 걸 볼 수가 있어.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사람을 재창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때에 그러면 다니엘님을 선택하고 스룹바벨님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아님도 한계가 있잖아요. 누구를 초이스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선택해야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귀환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을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몸과 혼과 영을 완전히 조종하고 만들어서
이 사람이 주도적이야. 이 사람이 계획적이야. 이 사람이 대후원자야. 황제가 후원하는데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귀환의 행군, 위대한 행군과 귀환의 빵빠레가 울리고 결국은 지난번에 성전을 완성하도록 이 사람을 세워주신 것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도 일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 황제를 통해서, 사업가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모릅니다. 그분을 완전히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목자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아버지같이 오죽하면 이 사람을 메시아의 그 그림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자요 목사 같지 않습니까? 이런 성군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 여러분,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도 필요하고, 하니발 장군부터 해가 나폴레옹, 뭐 알렉산더 대왕, 또 우리가 진시 황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렇게 잼들하고 이렇게 멋있고 우아하고 품위가 있으며 겸손하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 이런 사람은요, 역사상 없던 거는 뭐예요?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제가 목사입니까? 근데 내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거야. 오늘 여러분 도전합시다.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뉴크레 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세워주셨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너무 마음과 입이 가벼워. 우리는 내가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건축 헌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내가 선교를 해야 되고 이러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나는 돈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편지를 쓰다든지 이런데 입장이 이런데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물론 마음에 감동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일하지 않게 만드는 행위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다 디자인하고 내가 계획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 야훼님이지요. 키루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감동시키니까 감동받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일을 하듯이 그분이 나를 후원자라면 그분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분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지. 그러면 나는 잘못하면 거절당하고 민망하고, 그분은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상처 주지 말고, 마음에 너무 급하지만은 좀 브레이크 잡고 그분이 영어로 일해달라고 할 수 있는 좀 이런 여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이런 걸로 좀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몸의 행동이 너무 철랑되고 가벼워요. 막 가벼워서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그렇게 비굴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다음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기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 머리에 손과 하나님, 머리에 손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이 종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아직 멀었습니다. 재창조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나를 재창조시키시고 영광을 돌려서 축복의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면서 삼국의 백합화 성도들이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 영광의 강체 속에 열부짖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고 세상이 살 길이 험할지라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 영원 무궁 신첨신진 무궁의 색
그곳이 우리 쉴곳 참모양이 들리네 꿈나팔소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 높이 올라가 천군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야루를 기다렵니다 하늘 공중 바라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망해의 정조줄로 담장을 나고 승리의 흰옷이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천사 들르리서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쇠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 자리 끄라 나는 가노라 7년 알란 오기 전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 최후의 대성리는 이것이란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70년 동안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줬느냐 이 말이야. 첫째로 이 사람들은 징계의 목적이 성성을 유지하는 유익을 가져온 거예요. 성성의 목적이 거룩하게 살길 바라는 거거든. 이놈들아 다시는 바알과 아세라선을 숨기지 마라. 왜 안식년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부패했느냐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성성을 유지하고 성화의 길을 가도록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넘버 2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국에서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서름을 받을 수밖에. 넘버 3 성전 없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흑암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넘버 4 유익은 뭐냐? 우리가 그 에사라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 주변에 부족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연계돼서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도나 전도에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까? 왜? 그들이 포로 갈 때에 뭐예요?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경비를 대고 그렇게 키루스 황제가 명령을 했지만은 돕는 역사가 일어났거든. 그냥 그들은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그 여기 망한 것 같아. 저주 같아. 70년 동안 하나님 잠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뭐예요? 야훼 하나님은 뭐예요? 진옥 속에서 지금 진주 같은 영혼을 뭐예요? 뽑아내시는 일을 주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스라서를 지금 7장을 나가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 황제가 키루스가 님이 계획을 했지만 쭉 이어져 3번의 그 황제가 이어지면서 그들이 키루스 황제가 준 조서를 읽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후에지만은 그 황제의 그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인 어떤 그런 것을 그들이 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박해됐지만 뭐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명령을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70년이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환을 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루어 드릴게요. 왜? 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산을 할 줄 몰라요? 수학 계산 산수를 못 하시냐고. 왜 이렇게 손해받을 일을 하셔요? 저 같으면요 3년 6년 7년이면 끝내겠는데 세상에 70년이란 장구한 세월 사람이 거기서 죽고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고 이런 왜 순손질적이고 흑암적이고 어두운 일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마이너스예요. 손실이에요.
이거 적자예요. 무너진 거예요. 흑암이에요. 라고 우리가 투덜대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고 제사 드리는 거 좋지만, 이 선지자들과 그 당시 오늘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와 같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대국, 문화 대국 바벨론에 가서 비록 식민지지만 그 하늘에서 한 나라가 이존된, 성전이 이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곳에서 뭐예요? 성지를 만드는 거예요. 화려하고 절차 있는 제사는 아닐지 몰라도 그곳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지경을 넓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대이동적 식민지적인 위대한 대형 교회를 하나님 쪽에서는 대플러스를 이루시고 영과 유익을 이루시는 그 위대한 창조자,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로 심장이 뛸 듯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선 밥상이 좋아야 돼요. 우선 환경이 좋아야 돼요. 우선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우선 건물을 빨리 건축해야 돼요. 우선 빨리 모든 것이 잘 돼. 이것이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만 해. 영광이라고만 작품하고 감사하고, 좀 내려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더 신령하고 복음적이고 말씀적이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그분은 역사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신실하세요. 여러분 기업에 신실하세요. 여러분 선교지와 교회지에 신실하세요. 야훼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너를 지키시오. 심주 온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주의 손길, 그래요,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오 심실하심 주, 오 진실하심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처칠은님은 그렇게 우울증인지 그 불면증 때문에 일생을 시달렸다네요. 하품하시네. 괜찮아요. 생리적 현상인데. 저는요, 눈만 감으면 5분이면 자. 그런데 처칠의 그 불면증이 뭐예요? 사람을 띵크하게 하고 생각해서 뭐예요? 영웅이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낮만 창조했습니까? 태양이 떠오르고 아침과 저녁과 밝은 백서 이 비치는 태양만 창조했습니까? 그럼 차라리 24시간을 낮으로 창조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일할 시간도 많고 전기불도 필요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주님은 아침과 낮도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밤이 없으면 그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밤을 창조하시는 분은 뭐예요? 빛도 창조하시면 뭐예요? 밤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어둠을 창조한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만물이 잠을 자고 이 몸이 면역력이 생겨지고 깨어나서 활동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도 자연도 빛을만 하나님의 창조로 보지 마. 해와 달과 별들을 보지 마세요. 어둠도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나는 내 영혼과 몸은 항상 아침 신성한 아침처럼 또 12시처럼 정오의 햇살처럼 나는 항상 이 낮만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거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뭐예요? 밤이 와요. 시련이 오고 헤어짐이 오고 아픔이 오고 헤어짐이 오고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거 또 뭐예요? 야훼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실패, 낙심, 넘어지는 거, 어둠 누가 창조한 거예요? 나이 먹는 거 누가? 그분이 창조. 빛과 어둠을 내가 창조하지 않았느냐. 아까 얘기하잖아요. 70년 그가 어둠만 있는 것 같아도 뭐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빛을 이루시는 그분이라 말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나를 뭐예요? 빛 대신 그분이 뭐예요? 나를 빛으로 이끌고 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춤추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하잖아요. 제가 이 욥기서를 쓰면서 이 글 강조했는데 하나님은 평강을 창조하셔. 평안을 창조하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양심 안에 평안이 막 하늘에 속한 평강과 희락이 창이라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환난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그냥 줬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의 말은 뭐예요? 환난을 그분에게 맞도록 뭐예요? 제공해 준다는 거야. 평안도 제공해 주지만은 교본이 일어설 수 있도록 달리다툼할 수 있도록 스탠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환난을 창조해서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12사도님들의 순교의 그 고난이 그 사람 맞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야. 실신념 환난 그분이 디자인하고 그분이 창조했어요. 우리도 왜 이런 아픔을 주나요?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아픔을 주나요? 왜 우리 국가에 이런 시련을 주나요? 왜 내가 정말 주밖에 모르고 있는데 왜 이런 환난이 오나요? 아픔을 주나요? 가시가 주나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더 빛이 되게 하나 말이에요. 가시를 줘서 바울님이 됐잖아요. 베토벤님이 길을 못 들었으니까 교향곡이 명곡이 나왔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평안에서만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환난을 여러분에게 창조해서 주셨다. 그 속에서 장미꽃을 피우고 비전의 꽃을 피운다 하고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달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이명승 집사님에게 주는 그게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삼성 1스타, 2스타, 3스타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나름대로 봐요. 큰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이런 훈련 받고 저런 훈련 받고 뭐 이런 회사에 있다가 지금 어떻게 마지막인지 몰라도 거기에 와 있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요? 그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 보고도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잘 나가다 무너졌네? 왜 저렇게 머리가 좋았는데 성공을 못하지? 저 사람 메시지에 비해서 이렇게 빨리 건축 못하고 부흥을 못하지? 왜 저렇게 신실하게 믿으면서 자녀가 저 모양이지? 왜 믿는데 저런 병을 가지고 있지? 왜 저런 환란이 왔지? 말하지 말아요. 물론 우리가 미련하고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분께서 환란을 창조해서 새로움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감나라 판나라 하면은 그거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운명 교향곡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방해하는 그 뭐라 그러나 그 잘못된 소리를 내는 불협화음을 내는 연주자가 될 수 있다. 따라 두 손 들고 주여 내게 평안도 창조하지만 환난도 창조하셨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일생에 정말로 유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한번 드려봅시다. 늘 아는 곡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실수 그만하세요. 할지 몰라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 야훼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그래요. 근사님이 세운 계획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신뢰하는 주님,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그래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닫히면 영원히 밝지 않을 것 같아도 내 믿음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야훼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련걸어요.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맘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그래요.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야훼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야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할렐루야. 안개는 거칩니다.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고 답답하고 낙심될지 몰라도 야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느덧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키루스를 기름 부으시고 첫째 기름 부으시고 남바투 오른손으로 붙잡으니까 흑암 속에 보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 지난 편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자, 이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에티오피아의 이 강이 흐르도록 해가지고 밑에 흐르고 성을 지었단 말이야. 그래 안에서요 물이 풍성하지 양식이 있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성이야. 그런데 키루스 황제가 여봐라 강물가를 돌려라.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군사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날처럼 콘크리트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 안에 물이 낮아졌잖아요. 물이 낮아져서 군인들이 그대 뭐 장 안에 있겠어요. 여기를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이 워낙 크니까 마차 한 통로만 마차가 하나 갈 정도니까 얼마나 그 거리가 좀 멀겠어요. 그 어두운 데를 뭐예요? 어두운 데를 동굴과 같은 데를 뭐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그것을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 신바벨론은 얼마나 많은 침략을 해서 각종 나라의 은과 금과 보호를 뭐예요? 돈을 가져오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당시는 지하에다가 그걸 묻어. 그리고 벽을 하에다가 그걸 묻어. 여기는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금심상이 많았고 세상에서 빼앗겨 온 수많은 보물들이 뭐예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당시 최고의 경제 대국이 바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이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싸우지도 않고 무혈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그 모든 재산이 뭐예요? 황궁의 재산이 되는 흑암 속에 어둠 속에 보화를 차지하는 그 성경의 문자적 같이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은밀한 중에 보하다. 이거도 뭐예요? 리디아라고 하는 것은 리디아라고 하는 섬은 나라는 그 강바닥에 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뭐냐 하면은 금과 은을 수주한 우리 인류에서 처음으로 된 나라가 이 나라야. 그래서 이 나라는 뭐 500년, 뭐 84년에 하면 굉장히 오래된 나라인데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금보화가 이거는 아까 뭐 지하에도 묻고 이렇게 묻었는데 이거는 뭐 학자들 얘기하니까 고래 키로 상징하니까 산더미처럼 금이 쌓여, 산더미처럼 금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 봐요. 난 하나 느낀 게 봐요. 이게 막 징기스칸처럼 막 성을 막 불태워버리고 막 사람을 죽였으면 뭐예요? 그 비밀을 몰라. 근데 키루 상제는 웬만하면 살려줬으니까 그 건축 고용인들을 고용을 해서 뭐예요? 어디에 돈이 있는 걸 해서 다 찾아내는 은밀함 중에 숨겨놓은 뭐예요? 보화를 그대로 찬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디아의 나라 금이 3만 4천 파운드, 약 1,504톤. 다음에 은이 5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천만 파운드, 약 226.7톤.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금은 수조, 오늘날 돈으로 수조원이고 은은 고대 사계의 기축 통화가 됐고 기타 보석이나 황금장, 의복 같은 경우는 측정 불가하는 거야. 요 리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있는 것만 해도. 게다가 메디아, 다음에 뭐요? 신바벨론까지 합쳤을 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뭐예요? 보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눈이 번쩍 띕니까? 이 황제는 돈에 욕심이 없었어요. 전공을 세운 사람은 종족이 종교도 상관없이 무조건 보상을 했어요. 사치하지 않았어요. 그 돈 가지고 뭐예요? 통치금으로 썼지. 그 지역의 통치금으로 썼어요.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돈에 잡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역사를 바라보면 뭐 대통령이나 모든 사람이 다 돈에 잡혀 있잖아요. 다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여러분과 저도 짓고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당신이 물질의 욕심 지수가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30이요 60이요 100이요. 전부 다 그 돈을 국민을 위해서 내놔주고 욕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몇만 나라 돌아가라고 물건을 가져가라고 곡간을
열어놨잖아요. 당신과 저 같은 영성으로 뭘 보고 하나님이 돈을 주겠냐고. 뭘 보고 대단한 걸 부어주겠냐 이 말이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이런데 굉장히 기가 솔깃해요. 여러분이 돈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까? 지금 수십억 주만 뭐로 쓸 겁니까? 수조를 주면 어디에 쓸 겁니까? 이렇게 빈 마음 있는 사람에게 이런 돈을 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에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갔던 그 창고에 황제가 직접 들어가서 은접시 30개, 금접시 100개, 다음에 금과 은그릇 5,400개를 이 황제가 너희들이 가져왔으니 성전 건축 안에서라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황제가 이렇게 기프트 선물처럼 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것만 갖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선물은 안 갖겠습니까?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갔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70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 키루스 황제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완전히 선지자같이 종으로 완전히 케어시킬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을까요? 봐요. 예루살렘의 성전 종교가 뭐예요? 세계의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내가 여호와다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둠과 빛을 창조했다고, 나는 평안과 기쁨을 창조했다고, 이 고려 당대 최고의 황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소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전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이런 인물들로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비즈니스계에서 제발 빕니다. 정치계에서,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된 게 아니라 정치계에서, 목회계에서 돈 몇 푼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황제와 같은 스타일로서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는 위대한 황제가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이 찬송 드립니다. 아버지, 그는 여호와님입니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님,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양로여 밤석의 야림, 그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겸손합시다. 우리가 이런 왕들을 연구해 보면서 겸손합시다.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야훼님, 그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야훼님, 그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주여